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서방 일어나 내 아래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가 원하신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분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스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스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허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박학다식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당대에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총명이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 라며 랍비의 추한 외모를 두고 한 말이 랍비에게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은 왕궁에서 술을 어디에다 담아두십니까? 술이야 당연히 항아리에 넣어둡니다. 그때 랍비는 놀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드시는 술을 어찌 그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넣어둔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당장 모든 술을 금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그릇에 옮긴 술들이 모두 맛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공주는 랍비를 찾아가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술을 금항아리에 담으면 상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일을 내게 권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나는 그저 매우 귀중한 것이라도 싸구려 단지 안에 넣어두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요시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책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선지자 홀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징계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에 자복했기 때문에 재앙을 면하고 평안히 열왕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지요. 요시야가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당장의 전령들을 보내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일과 또 율법책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확인한 일,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명령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 처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시야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요시야는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시야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먼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서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호텔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문 기둥에도 잘 살펴보시면 메주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통곡의 벽 안쪽에 가보면 지금도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말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 때에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 없애고 성전에 아스라 목상을 들여놓았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의 검은 구름들이 걷히기 시작하자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언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요시야 왕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시야 왕과 같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